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막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담대히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그 간구와 감사의 제목들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 오늘 답을 찾는 이 새벽이 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참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들어봤죠. 666이라는 이 숫자는 듣기만 듣고 보기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무엇이 사단의 역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끝까지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오지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죠. 뿔이 여리요. 여러분 이 혼란과 성경에 보면 이 모든 혼란과 악의 근원이 바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첫 번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상 최고의 그 악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국의 특성을 집약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큰 권위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이 짐승은 당시에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그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대표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을 절대화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힘, 그러한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와 그 힘이 교회를 단합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어떤 압제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를 향한 거예요. 이 네로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예를 들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의 이 김씨 왕조들, 과거로 말하면 히틀러나 어떤 과거의 스탈린이나 이런 어떤 강력한 이 체제, 강력한 그런 국가, 권력, 힘을 가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이념을 절대화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 경제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게 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그런 극단적인 형태들. 개인의 명예나 성공이나 인격을 우상화하는 그런 오늘날의 그런 사회적 풍조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이 권세가 너무나 막강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강력한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지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요, 더 교묘합니다. 생김새는 어린 양 같습니다. 근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 같다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용입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여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숨쉬게 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그런 우상화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그럴싸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번영신학 같은 것이 있죠.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 믿음 생활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 이 모든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기복신앙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어떤 특정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세력을 규합시키고, 그래서 무언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데 쓰이는 것,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케 하는 그런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를 말하지요. 은혜를 행위로 대체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다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복음을 다 왜곡시켜서 다 결국은 다른 것을 다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그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가르침인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그러지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은요, 완전한 수는 7이죠. 근데 그 7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이 있고 풍요로운 체제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힌 불완전한 체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666은 이 요한 시대에는 이 네로를 의미합니다. 네로의 이름에 이 당시에 이 헬라어에는 모든 것이 이 글자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이 66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라고 표현을 못하니 666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신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로마, 그 네로의 앞에 그 네로의 시민으로 그 시민을 인정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말라,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지요. 그러한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66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인 이 7보다는 7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불완전하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숫자적인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사단의 이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것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것 거부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들, 그러한 멸시와 천대들, 그런 오해와 아픔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